오늘의 10분 말씀. 잠언 1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1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전장 18장에서는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을 비교하며 삶의 다양한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잠언 19장 전반부에서는 세 가지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물, 두 번째, 사회, 세 번째, 가정의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을 통해 나의 재물관과 우리들의 사회와 가정을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7절까지 재물에 관련된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잠언에서 말하는 재물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를 관찰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재물이 많으면 친구들이 많을 것이고 가난하면 친구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말합니다. 결국 재물이 많고 나누기를 잘하면 주변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7절에 가난한 자는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친구들도 당연히 사라지게 될 것을 잠언은 말합니다. 잠언은 4절, 6절, 7절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재물로 인한 우리들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속의 재물로 인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잠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재물이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는 안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한 자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결국 잠언은 재물보다 성실함이 먼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은 재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물은 수단으로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2절에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간다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재물 모으기만 힘쓰다 보면 결국 이것은 방향 없는 열심이고 이렇게 물질을 향해 급하게 달려가는 삶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본인의 물질욕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망하게 되는데 결국 나중에는 본인이 왜 망했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부정적으로 모은 재물, 즉 거짓으로 모은 재물은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잠언은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단입니다. 사람은 재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것에 재물을 사용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돈을 투자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므로 자식을 위해 재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 결혼을 위해 귀한 다이아몬드 같은 반지를 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에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나에게 한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어디인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8절서부터 12절까지 사회에 대한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세상 따로 믿음 따로 지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사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 말씀을 사회 속에 적용하는 자는 명철한 자로서 복되도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회 속에 욕망에 사로잡혀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 즉 9절에 보시면 거짓을 통해 살아가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은 우리는 이 사회 속에 분별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물질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리더십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10절에 미련한 자가 사치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 즉 합당하지 못하다,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종, 즉 다스릴 줄 모르는 자가, 지혜 없는 자가, 리더십 없는 자가 다른 리더들을 다스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속에서 재물의 분별력, 리더십의 분별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은 분노 조절을 할 줄 알아야 함을 잠언은 가르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라고 잠언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분노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분노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현실의 문제를 못 보게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분노를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전 안에서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노의 감정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분노를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통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생긴 그 분노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즉 나의 분노를 통제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의 허물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하고 용서하는 것이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본인의 영광이라고 잠언은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식이 나의 장점을 닮아갈 때 부모는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2절은 11절과는 반대되는 입장으로 상대방을 분노하게 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에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11절에서는 나의 분노를 통제해야 한다 가르쳤다라면 12절에서는 상대방의 분노, 특별히 왕의 분노를 사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아 우리를 해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분노는 통제하지 못하면 불과 같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재해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유익이 있을 수 있고 모든 산들과 집들을 태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13절과 14절 가족의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함께 먹고 피부를 맞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가족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서로에게 재앙이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13절은 우선 부정적인 설명을 전달합니다.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자녀와 배우자를 들고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질 물방울이다 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집안 지붕에서 물이 샘으로 그 집에서는 살기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기 이전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고 책임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나의 배우자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이미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속하지만, 즉 조상으로부터 재물은 받을 수 있지만 아내, 즉 내가 배우자로 선택하는 내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함께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서로에게 복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 사회, 가정의 지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재물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에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분노를 통제할 수 있어야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의 지혜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사는 것은 서로에게 복이 됨을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회 속에 그리고 가정 속에 복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